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는 배고픔의 고통도 겪었고, 광야에서, 굴에서, 들판에서, 수풀에서 잠을 자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또 동족으로부터 감시를 받았던 고통도 받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가는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받은 삶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다윗이 왕된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어서 고통당한 것과 또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당한 고통의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찬양 가운데에도 이 찬양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4절입니다. 4절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이 나를 묶었대요. 사망이 나를 끈으로 묶었대요. 그러면 그 끈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이 점점 차오르고 있대요. 창수가 난다는 것은 물이 밑에서 솟아오르는데, 지금 죽음이 점점 나를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이 뭐죠? 지옥.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러니까 나를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에 첫사줄로 두 손 꼭 묶인 채로, 그 노래 아시나요? 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성경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올무는 뭐예요? 가축을 잡을 때에 목에 탁 걸리면 빠지지 못하게 하는.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 그일라 성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렸죠. 알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히 어디로 피하느냐 하면, 그일라 성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십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십광야로 피신을 하였는데, 십광야 사람들이 또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을 보게 되면 무슨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박 인생, 로또 인생이 된다니까. 누구에게 알리기만 하면, 사울에게 알리기만 하면, 사울이 뭘 약속했어요? 밭과 포도원과 천부장과 백부장의 자리를 약속했잖아요. 자, 우리 같으면 신고해요, 안 해요? 하지 왜 안 해요? 공짜가 생기는데 왜 안 해?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볼 때니까 안 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해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10사람들이 또 그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올라가서 알린 거예요. 우리 동네에 다윗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할 도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십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십광야 밑에 마온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마온 광야에 이제 글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황무지예요. 황무지가 어떤 땅이죠? 버려진 땅. 그 땅 가운데 하나 돌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돌산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돌산 뒤에 가 숨었단 말이에요. 피할 곳이라고는 그 버려진 땅에 돌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숨었는데 사울과 군대는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 일행은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뭘 하였다고요? 기도를 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소, 하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설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윗이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은 적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기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구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며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고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1절에서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가 지금 바위 뒤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록한 시가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은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사울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다윗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에 다윗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나를 적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울은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이쪽으로 갔고 다윗은 이쪽으로 갔는데 간 만나잖아요. 만나기 직전에 사울의 군대의 전령이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왕이시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을 쫓던 일을 다윗을 쫓던 일을 멈추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러 가게 됨으로 인하여 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바위를 사무엘상 23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위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해서 분리되는 바위. 분리되는 바위. 바위가 있는데 이쪽에는 사울이 있고 이쪽에는 다윗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바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궁핍하게 살았어요? 풍부하게 살았어요? 풍부하게 살았다고요. 풍부하게 살았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였더니 채워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의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미 자기는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풍부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풍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요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예?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기도 안 나와요? 예, 그냥 운전대를 붙잡아도 기도가 나오고, 예, 슈퍼마켓에 들어갈 때도 기도가 나오고, 밖에 나갈 때 기도가 나오고, 그렇죠? 예. 우리가 두려우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사망 가운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가 나를 잡으러 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다윗이 기도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였더니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실까? 글쎄, 주실까? 어떻게, 그냥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배고파요. 그러면 아버지가 밥을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구해주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구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기도하시게 되면 죄에 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의식주 문제,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의 말을 잘 듣게 되면 아버지가 주신다 라는 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셔요. 필요한 것을 구하셔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생명의 풍성함이 필요하시면 생명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명을 지켜달라기를 원하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기도하시라고요. 그 기도를 할 때에 나의 믿음이, 그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의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지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와 같은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위 뒤에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오.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면 오히려 이 시험이 나에게 위기됨을 깨달으시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